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일 강단 통화에서 최고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희 홍사모가 제게 와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네. 목사님 이제 아이를 업고 설교하셔야겠네요 하더라고요. 네. 은혜 받은 건지 속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네. 할렐루야. 네. 아마 유일성 아니겠습니까? 무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제목 안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지금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장 보세요. 오늘날 현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11절 다 나와 있죠. 모든 영혼들이 마른 뼈 같아요. 마른 뼈. 이 말은 뭘까요? 마른 뼈라는 건 뭐냐면 영혼이 죽은 상태. 소망이 없대요. 영혼이 죽었고 소망이 없는 상태. 오늘날 우리 현장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요 지옥 배경 속에서 하루가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앞에서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것이 뭐가 좋을까요?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장이요 이 영적 현장과 똑같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근과 음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현장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받는데 제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렇구나. 목사인 나조차도 이런 현장을 놓치고 있었구나. 오늘 저는 목사님의 그 간절함, 뜨거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대요. 말한 자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며 사는데 어린아이가 입천장에 혀가 닿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많이 불신 현장을 많이 뛰다 보니까 많은 이제 만나는 만남들이 뭐냐면 기존 신자들이에요. 일반 교회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 낙심받은 사람, 대부분 교회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중직자분도 많고 심지어 목회자도 있어요. PK도 있어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말씀 받은 게 뭐냐면
양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사역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냐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가야 될 현장은 많고 살려야 될 현장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지금 이런 현장 가운데 들 짐승에 다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살아가서 잡혀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어제 하루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제 머리 헤어를 담당해 주시는 헤어 디자이너 아우라 이제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원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전화 너머에 이게 되게 슬픈, 어떻게 보면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요. 흐느끼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늘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힘든 얘기예요.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 친정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눈물 흘리시고. 근데 저는요,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사람이 착하냐면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사람 너무 좋아서요, 손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머리 해주시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원장님 스타일대로 파마 다 볶아버려요. 어느 날 우리 홍사모가 미용실 갔다 오는데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밝은 염색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빨갛게 변해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원장님 스타일. 네. 근데 제가 전도 때문에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화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대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화목하게 행복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혼 소송이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와 같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거든요.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매일 술주용 다 받아줘야 돼요. 술상 차리고 대접 다 해야 돼요. 이걸 7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8년 차죠. 그러면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참았어요. 왜요? 아이들 때문에. 이 두 아이들 때문에 가정 지키려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걸 중지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어떻게 보면 아내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 그대로 동거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는 이 원장님이 그 어떤 손님과 남자와 대화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이제 미용실 안에 카메라 다 설치해놨어요. CCTV. 실시간 휴대폰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시어머니께서. 참 이게 정신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것만이겠어요? 이제 친어머니, 친정에 못 가도록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못 갔대요.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불효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이면서 이제 터진 겁니다. 영적 문제가 터진 거죠, 골마서. 그러면서 이분이 자살 시도하려 했대요. 그런데 자녀가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어떻게든 치유받으려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대요. 그 제가 그전 전화해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그 나중에는 문자로 제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대요.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마른 뼈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보면요, 이런 마른 뼈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만 말하고 말씀만 심어주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요, 내가 답이 없으니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선포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언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목사님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카더라 방송 말고 내 거. 목사님 말씀은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내 것이 나와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듣고 말한 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소화된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이 힘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 강단 말씀이요 눈을 감고 제목만 생각해도 1대지 2대지 전체 메시지 흐름이 여러분들이요 보여야 됩니다. 그게 말씀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 가진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우리 가정, 우리 만남, 우리 직장 그렇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원장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서 진짜 정확한 복음 말하려고요. 왜요? 이번 주 미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번 한 주간 인도할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현장에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로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군대가 되는 그 역사를요 저는요 확인하려고요. 왜요? 성취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현장 속에 말씀을 대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생활입니다. 오늘 이 교재를 꼭 기억하기 뭐냐면 먼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뜻은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기서 여러분 질문,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요? 좋죠.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또 우리 랩런트들은 좋은 성적 우리가 받는 거,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 경제 응답 받는 거 좋죠. 그런데 우리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굿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굿뉴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속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어요. 저도 태어난 순간부터 근본 문제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라며 살아갔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었어요.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방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루었다 끝냈는데 자꾸 염려해요. 끝냈는데 걱정해요. 끝냈는데 힘들어요. 안 믿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릅니다. 끝내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질병으로 우리가 힘든 성도분들이 기도가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질병 치료가 안 돼요? 치료되는 게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응답을요, 저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학연수를 필리핀에 한번 갔었어요. 2달 과정을.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조기 복귀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와가지고 필리핀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2주 만에 귀신 들렸어요. 아마 이건 아무도 안 믿어요. 2주 만에 귀신 들렸는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귀신 들어와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안 돼요. 제 손만 봐도요 세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 눈에는 이제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매일 밤마다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있는 그 거주했던 그 집이 일반 교회 선교사님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과 달려가 가지고요, 선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요 그분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선교사님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를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보면 마른 뼈처럼 제 영적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못하고 저를 정죄하더라고요. 정신병자 취급하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밖에서요 지진이 울리는, 땅이 울리는 소리 들려 저한테. 쾅쾅.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선교사님도 부탁해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 전화로 저렴한 가격에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한 달 동안 통화한 그 금액이 200만 나왔어요. 통화 기록 200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제 상태를 몰랐겠죠. 명성이가 꾀병 부리는 거야. 공부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결국은 한 달만 제가 다시 기구했어요. 바로 중학교 입학했죠. 일상생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오후 3시만 되면 제 사지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영적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져서 매일 밤마다요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 죽어야겠구나. 이 결핍증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손이 불어 터지게끔 손 닦기 시작해요. 매일 씻는 것도요 이제는 속옷이 없어요. 매일 씻어가지고 하도 씻어가지고. 그래도 안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래서 저는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24시간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이런 얘기 했대요. 명성이가 신병구 같다고.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무속인인 거. 저희 증조 고조 할머니가 다 무속인이에요. 우리 가문 전체가 무속인 가문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들은 건 있으니까 그래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살려고. 메시지가 들리진 않아요. 살려고. 마른 뼈니까 말씀 들으려고. 치유가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치유도 받겠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읽었냐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다 할 만큼. 학교에 전체 다 소문났어요. 배명성이라는 학생은 성경 읽는 아이라고. 다 전부 다 이제 목사인 줄 알아요. 하도 읽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돼요. 왜? 저에게는 답이 안 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많이 들었어요. 다락방 멤버니까. 너는 네 인생 문제 모든 끝났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끝이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 병든 자들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치유받는 거예요. 믿을 때. 저는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지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귀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면 나처럼 귀신 때문에 흑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에 살리겠습니다. 살리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제 소원 기도입니다. 살려고. 그 기도하는데요 신기하죠. 제가 하늘을 보니까요 광채가 나를 비추는데 빛이 아닙니다. 광채입니다. 저는요 그 광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빛난 광채 나를 비추는데 내 몸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몸에 흑암이 떠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목회자 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믿으면요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우상 문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믿고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걸 말하지 않으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대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함께 한대. 임마누엘.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모든 순간 속에,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대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합당한 생활.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이 생활돼야 됩니다. 복음 생활. 이걸요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이 복음과 생활 이 단어를요 바꿔서 이게 체인지를 하면 생활 복음이 됩니다. 생활 복음. 이 복음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유학 생활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한 학생이 이제 필리핀에 온대요. 근데 그 학생이 누구냐? 토익 토플을 거의 만점 많은 엘리트가 온대요. 엘리트가 오는데 막상 필리핀에 도착해서 공부를 하는데 대화를 하잖아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이상합니다. 영어를 지식은 많은데 말을 못 해요. 무슨 말이에요? 생활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요. 많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생활 복음 돼야 돼요. 내 삶이 됩니다. 복음 생활, 생활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을 생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는요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다스림 당하면 안 돼요. 경제에 다스림 당하면 안 됩니다. 돈에 노예되면 안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 대리님 보세요. 직장 현장을 다스리니까 승진도 하잖아요. 저는 어제 저번 주부터 우리 조 대리님 다르게 봤어요. 인턴십을 제가 듣고 나서요 사람이 이뻐 너무 이뻐 보이고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턴십 하시는 우리 전도자분들 다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유명한 영어 강사님 계시고요, 우리 교회 유명한 보건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유명한 요리사도 계시고, TV 나왔어요. 자랑했어요. 여러분 조회수 보셨습니까? 제가 자랑해가지고 사람 다 봤어요. 네.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8절 종노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가요. 그게 복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이는 일 말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란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랩런트 사역에 가면서 제일 제가 실수한 거 죽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넌 안 돼.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예배 시간 맨 앞에 자고 있어요.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들어 누워 자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밖에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냄새가 예배 시간 다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안 될 거야. 속으로.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정죄 많이 했어요. 그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잠언서 24장 11절에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는 자, 우리 살려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이 늘 기억합니다.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 누가 살려야 됩니까? 내가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장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들 메시지예요. 마른 뼈. 어떤 눈을 봐야 돼요? 살육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 생활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생활하는 방법은 뭐예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는지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 현장과 발걸음 속에, 우리 캠프에, 순회 캠프 발걸음 속에 매일 고백하는 거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저주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예배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예배만큼 양보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다른 건 다 빼앗겨도요 예배만큼은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하는 거, 여러분들 양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생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번 전도학교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관대함.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에 관대하기 시작했대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가 관대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기다려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이요 기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예배가 관대하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로 인색함. 우리가 헌금.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조차도 인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느슨함. 중요하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 사실 우리가 부산 함께한 교회가 원조잖아요. 양육의 원조. 구원의 길에 1분, 3분, 5분 원조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우리 훈련받고 충격받아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저 기분 나빠요. 우리가 원조인데 짝퉁 나오잖아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워크숍을 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가 마른 뼈같이 정말 복음 필요한 이 간절함과 영혼을 사랑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실전처럼 해보세요. 이거는요 훈련이지만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현장 속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동하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